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변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중세의 암흑기에, 특히 지금으로 한다면 이 중세 카톨릭,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그 억압된 논리, 그리고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와 같은 사람들, 쯔빙글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고요, 그리고 어떤 티켓을 산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도 있겠지만요, 저는 믿음은 버티고 견디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는,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설교에도 들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나의 길을 따라, 내 계산에 따라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남아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내일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이 믿음, 그것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에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틀렸고 주가 맞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6절부터 읽었죠.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 이 요절을, 이 구절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반복되었지만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진리, 이 구원을 단번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성, 한 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함, 성령 충만, 죄 사함은 반복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었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은 나의 오늘 표현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이것을 견디겠다, 이런 유혹이 와도, 이런 부정된 생각이 와도 나는 이것들을 견뎌내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의지잖아요. 자고 싶죠. 그리고 좀 더 눕고 싶고 더 이런 유혹이 있죠. 아니, 내 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칠 때도 있죠. 그러나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믿음의 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전날 밤에, 그래, 내가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 되면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의지의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5절 중반절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런 매일 성경 옆에 참고하시는 분들은요, 이 짐짓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리고 범했다, 이런 뜻은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우리가 헬라어 말해도 저도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근데 마치 국어 사전을 찾듯이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26절에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성이 아주 다분한 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범했다는 게 바로
제가 말했던 지속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여기도 습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꾸 욕하는 게 이게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그 음란, 육체의 정욕이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미는 좀 다르죠. 유혹은 스스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저쪽에서 충격을 가하면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유혹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유혹이 더 어렵습니다. 공격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날 쓰러뜨린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근데 유혹은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와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미끼를 덥석 물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야. 네가 한 건 네가 잘못이야라고 결국은 사단과 마귀는 발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즉 혹시 우리의 삶의 패턴에 자꾸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이 따라가네 몸이 끌리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제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죄의 습관을 끊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아유 저는 절대 이거 못 끊습니다.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이것들을 끊어야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불재앙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만 따를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끊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굳이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내 죄의 이 끈앞을 이 매듭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끊어야 돼요. 이걸 매듭 하나하나 풀고 이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가장 편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듭의 한가운데를 끊어내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31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죄의 싹과 값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보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의로움으로 의인의 삶을 저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우리에게서 이 생각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고찰이에요. 그 죄의 습관들, 반복적인 죄의 것들을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묵상하는 것. 29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29절 마지막 보면요.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든 공격이든 그런 뭐 어떤 상황이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혈기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대처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도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쏟아내는 앞에서 다 해대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앞에서 막 해대면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마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얘기하죠. 아니 그 앞에서 그렇게 해댄 사람이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고.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영어로는 quiet time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뜻으로 한다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로 응답하실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기다리는 것과 연결되는 거고 기다리는 것은 기도와도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먼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말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혈기나 지금의 순간순간이 아니라 3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선 구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구약의 율법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거기서 죽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을까요? 그러니까 불경한 예배, 깨끗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님만 의지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죠. 인내가 필요하대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인내, 생각하는 인내, 견디는 인내, 이 모든 게 인내죠.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나의 의지잖아요. 견디는 것도 의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의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왜 하냐? 잠깐 후면 오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재림의 주님이 조금만 있으면 오는데 마치 신부들이 10명의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있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뭐 왜 이렇게 늦어? 아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고 잠깐 쉬었다 올까? 아유 기름도 준비 안 했는데 기름이라도 한번 받으러 갈까? 뭐 그러면서 자리를 뜬 사람들은 신랑 오심을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꾹 참아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결국 가룟 유다도 내 생각 때문에 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더메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도 다 초대교회에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배신했거든요.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면 나도 이 자리를 지켜놔야지.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38절.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습관도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혈기도 그리고 나도 너무 자꾸 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생각하게 되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38절
여러분 꼭 외우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물러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지 말라고요. 소금 기둥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돌아가면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막이 이 광야가 괴로울지라도 이걸 견디고 버티고 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39절 마지막.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써 오래 참고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생각한다면 마치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인의 삶을 누리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